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고뇌하고 사색하는 시간 없이 그저 단순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놓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인간만이 가진 통찰과 사색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습니다. 한 줄의 명언이 삶의 방향을 바꾸듯 깊은 생각은 가능성을 기회로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작은 철학자들입니다. 생각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조금 더 깊은 통찰과 단단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싶다면 오랜 시간 쌓인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세상의 통찰 철학자들의 명언 500은 마키아벨리에서 조조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위대한 사상가들의 통찰을 담아낸 명언 모음집인데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단단한 나만의 방향을 찾고 싶은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라. 세상에 원래 그런 것,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힐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천동설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을 지니고 삶을 탐구했기 때문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탐구는 그 전까지 진실이라고 믿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식인이라면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를 존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굳은 것은 한결같이 속인다. 진리는 하나같이 굽어 있으며 시간 자체도 둥근 골이다. 인간을 탐구하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집단을 이끄는 군주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능숙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특유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을 관찰하고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냉철한 말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패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탐욕스러운 동물이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의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내리덮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허영심이 강하고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기 쉬우며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무한정한 탐욕을 지닌 자다. 인간은 대체로 내용보다는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다.
누구나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인간이란 것은 자기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신에게 자초한 상처나 그 밖의 병은 타인의 손으로 가해진 것만큼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관계와 자본. 현대인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와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화를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인간관계를 꾸려나가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세상을 살았던 세네카도 인간관계와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당신이 행한 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라. 허나 당신이 받았던 호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 부탁할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부는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이자 바보의 주인이다. 부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의지박약의 증거이다. 돈을 버는 방법이든 돈을 쓰는 방법이든 한 가지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카네기의 인생 성공 명언. 우리 모두는 완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성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이 슬듯이 실천하지 않는 인간은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활동을 통해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동물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펼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급료에 얽매여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 공장, 기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두각을 나타낸다.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일에 대소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마음속에서 즐거운 듯이 만면에 웃음을 띄워라. 어깨를 쭉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자.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부르자.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이라도 좋다. 휘파람이 아니면 콧노래라도 좋다. 그래서 자신이 사뭇 즐거운 듯이 행동하면 침울해지려 해도 결국 그렇게 안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미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표현법이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문지기에도, 사환 심부름꾼에게도, 안내양에게도, 그 밖에 누구에게나 이 미소를 지음으로써 손해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 교제를 명랑하게, 가정을 밝게, 그리고 수명을 길게 준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지혜의 명언.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로 유명한 철학자 이전에 우리와 같은 사회인이었습니다. 노동하고 먹고 자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따라서 그는 원론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생활의 지혜도 남겼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적다. 하지만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기는 쉽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서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타인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할 때 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이성적인 삶의 지혜. 스피노자는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이성에서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성적인 삶이란 합리적인 사고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지혜가 됩니다. 철학이란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유주의자 스피노자는 지혜롭게 삶의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미덕은 이성이 인도하는 삶이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 의견이 모두 다르다. 비록 당신의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설득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의견이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앞이 들어갈 뿐이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절로 밝혀질 것이다.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 무엇이든 자연에 반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성에 반하는 그 모든 것은 불합리하다.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는 법. 우리는 항상 가족, 직장 상사와 동료, 사업 파트너 등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빠지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태도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이상 가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의 품 안에서 휴식을 구하고 있다. 그곳에서라면 우리들은 가슴을 열고 마음껏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양 기뻐하는 자이다. 누구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선배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실패하며 눈이 떠질 때까지 헤매곤 한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뒤에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여 같은 실패와 시간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선배들의 경험을 활용하자.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무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허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두려워하라. 반드시 진리가 구체화될 필요는 없다. 진리가 우리의 정신 속에 깃들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종소리처럼 힘세고 자비롭게 공기 속에 울리기만 하면 충분하다. 성품은 스스로 갈고 닦는 것. 사람은 한마디의 말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감동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도 있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싸움이라도 하게 된다면 서로가 같은 수준이 되어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승자 없는 싸움이 됩니다.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행동과 말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릇된 사람이란 그 반대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다.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이내 발칵하는 인간은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빛을 내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깨끗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유리그릇과 같다. 인간은 이 그릇을 더럽힐 수도 더 깨끗이 빛나게 할 수도 있다. 나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혼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하거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듬직한 위로를 건네는 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해법이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그 속에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길은 없습니다. 루시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며 든든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줍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길인가? 그것은 바로 길이 없던 곳을 밟아서 생겨난 것이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곳을 개척하여 생겨난 것이다. 예전에도 길이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길은 생길 것이다. 젊은 영혼들이 내 눈앞에 우뚝 서 있다. 그들은 벌써 거칠어져 있거나 거칠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들, 피 흘리면서 아픔을 견뎌내는 영혼을 사랑한다.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음을,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요지이며 또 생명을 이어가는 기초이다.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검소한 행복을 찾아 떠난 노자. 근도란 무엇입니까? 노자에 의하면 그것은 무위자연의 도입니다. 무위자연이란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을 가리키는데,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속세를 벗어나 검소한 행복을 찾아 떠난 노자는 위대한 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오고 나서 큰 거짓이 생겨났고, 집안이 불화하기 때문에 효와 자애가 강조되었으며 나라가 혼란할 때 충신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발상을 뒤집은 노자에게서 새로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국을 맡길 수 있다. 인간은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통치하기 어렵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좇지 말며 행복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며 평온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군자가 되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본디 유교 국가였습니다. 낡은 관습은 버리되 옛날 선비들이 추구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조상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대 성인으로 언급될 정도로 큰 변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스승공자의 말에서도 뜻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인간의 감정과 생애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들의 명언에서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두르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마라. 서두르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지위에 설 자격이 있는지를 걱정하라.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려고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보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군자는 태어나나 교만하지 않다. 소인은 교만하나 태어나지 못하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 이 세상에 태어나 얻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잃을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든 지위나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이든 결국엔 모두 떨어져 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고 소유하면서 집착이 생기고 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정신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욕을 버리면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한편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들의 정신은 그만큼 부담스러우며 이웃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크게 나누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기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멍들게 하는 분수 밖의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소유의 좁은 골방에 갇혀 드넓은 정신세계를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도 함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베푸는 삶에서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잘 길러내지 않으면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서 더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기만 해본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크고 진정한 기쁨은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때에도 자비를 베푸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볼 줄 아는 능력은 공감력이라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누구에게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갖춘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존재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언제나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현재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기보다는 흐트러지려는 나를 내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라.
세상에 원래 그런 것,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힐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천동설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을 지니고 삶을 탐구했기 때문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탐구는 그 전까지 진실이라고 믿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식인이라면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를 존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고든 것은 한결같이 속인다. 진리는 하나같이 굽어 있으며 시간 자체도 둥근 골이다. 인간을 탐구하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집단을 이끄는 군주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능숙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특유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을 관찰하고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냉철한 말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패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탐욕스러운 동물이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의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내리덮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허영심이 강하고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기 쉬우며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무한정한 탐욕을 지닌 자다. 인간은 대체로 내용보다는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다. 누구나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인간이란 것은 자기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신에게 자초한 상처나 그 밖의 병은 타인의 손으로 가해진 것만큼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관계와 자본. 현대인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와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화를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인간관계를 꾸려나가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세상을 살았던 세네카도 인간관계와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당신이 행한 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라. 허나 당신이 받았던 호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 부탁할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부는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이자 바보의 주인이다. 부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의지박약의 증거이다. 돈을 버는 방법이든 돈을 쓰는 방법이든 한 가지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카네기의 인생 성공 명언. 우리 모두는 완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성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이 슬듯이 실천하지 않는 인간은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활동을 통해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동물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펼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급료에 얽매여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 공장, 기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두각을 나타낸다.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일에 대소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마음속에서 즐거운 듯이 만면에 웃음을 띄워라. 어깨를 쭉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자.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부르자.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이라도 좋다. 휘파람이 아니면 콧노래라도 좋다. 그래서 자신이 사뭇 즐거운 듯이 행동하면 침울해지려 해도 결국 그렇게 안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미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표현법이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문지기에도, 사환 심부름꾼에게도, 안내양에게도, 그 밖에 누구에게나 이 미소를 지음으로써 손해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 교제를 명랑하게, 가정을 밝게, 그리고 수명을 길게 준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지혜의 명언.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로 유명한 철학자 이전에 우리와 같은 사회인이었습니다. 노동하고 먹고 자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따라서 그는 원론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생활의 지혜도 남겼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적다. 하지만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기는 쉽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서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타인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할 때 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이성적인 삶의 지혜. 스피노자는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이성에서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성적인 삶이란 합리적인 사고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지혜가 됩니다. 철학이란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유주의자 스피노자는 지혜롭게 삶의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미덕은 이성이 인도하는 삶이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 의견이 모두 다르다. 비록 당신의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설득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의견이란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앞이 들어갈 뿐이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절로 밝혀질 것이다.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 무엇이든 자연에 반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성에 반하는 그 모든 것은 불합리하다.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는 법. 우리는 항상 가족, 직장 상사와 동료, 사업 파트너 등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빠지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태도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이상 가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의 품 안에서 휴식을 구하고 있다. 그곳에서라면 우리들은 가슴을 열고 마음껏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인 양 기뻐하는 자이다. 누구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선배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실패하며 눈이 떠질 때까지 헤매곤 한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뒤에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여 같은 실패와 시간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선배들의 경험을 활용하자.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무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허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두려워하라.
반드시 진리가 구체화될 필요는 없다. 진리가 우리의 정신 속에 깃들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종소리처럼 힘세고 자비롭게 공기 속에 울리기만 하면 충분하다. 성품은 스스로 갈고 닦는 것. 사람은 한마디의 말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감동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도 있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싸움이라도 하게 된다면 서로가 같은 수준이 되어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승자 없는 싸움이 됩니다.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행동과 말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릇된 사람이란 그 반대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다.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인에 발칵하는 인간은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빛을 내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깨끗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유리그릇과 같다. 인간은 이 그릇을 더럽힐 수도 더 깨끗이 빛나게 할 수도 있다. 나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혼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하거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듬직한 위로를 건네는 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해법이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그 속에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길은 없습니다. 루시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며 든든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줍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길인가? 그것은 바로 길이 없던 곳을 밟아서 생겨난 것이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곳을 개척하여 생겨난 것이다.
예전에도 길이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길은 생길 것이다. 젊은 영혼들이 내 눈앞에 우뚝 서 있다. 그들은 벌써 거칠어져 있거나 거칠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들 피 흘리면서 아픔을 견뎌내는 영혼을 사랑한다.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음을,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요지이며 또 생명을 이어가는 기초이다.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 없다. 검소한 행복을 찾아 떠난 노자. 근도란 무엇입니까? 노자에 의하면 그것은 무위자연의 도입니다. 무위자연이란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을 가리키는데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속세를 벗어나 검소한 행복을 찾아 떠난 노자는 위대한 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오고 나서 큰 거짓이 생겨났고 집안이 불화하기 때문에 효와 자애가 강조되었으며 나라가 혼란할 때 충신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발상을 뒤집은 노자에게서 새로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국을 맡길 수 있다. 인간은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통치하기 어렵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좇지 말며 행복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과도한 욕망보다 큰 참사는 없다. 불만족보다 큰 죄는 없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며 평온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군자가 되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본디 유교 국가였습니다. 낡은 관습은 버리되 옛날 선비들이 추구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조상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대 성인으로 언급될 정도로 큰 변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스승공자의 말에서도 뜻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인간의 감정과 생애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들의 명언에서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두르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마라. 서두르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지위에 설 자격이 있는지를 걱정하라.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려고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를 보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군자는 태어나나 교만하지 않다. 소인은 교만하나 태어나지 못하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 이 세상에 태어나 얻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잃을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든 지위나 권력, 명예와 같은 것이든 결국엔 모두 떨어져 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고 소유하면서 집착이 생기고 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정신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욕을 버리면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한편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들의 정신은 그만큼 부담스러우며 이웃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크게 나누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기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을 멍들게 하는 분수밖의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소유의 좁은 골방에 갇혀 드넓은 정신세계를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도 함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베푸는 삶에서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잘 길러내지 않으면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서 더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기만 해본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크고 진정한 기쁨은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때에도 자비를 베푸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볼 줄 아는 능력은 공감력이라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누구에게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갖춘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존재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언제나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다. 현재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기보다는 흐트러지려는 나를 내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